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성령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영원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작정만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희망인 세대, 세상을 움직일 세대. 다음 세대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인 옛꽃, 세상을 움직일 꽃땅, 세상의 희망인 화비, 세상을 움직일 새벽 이슬. 한 번 더 우리 믿음대로 어제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희망인 옛꽃, 세상을 움직일 꽃땅, 세상의 희망인 파비, 세상을 움직일 새벽 이슬. 아멘.
예, 작밤 둘째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오늘은 종말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허물을 고쳐서 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개과천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는요, 개과천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이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자가 됐다는 뜻인데, 새로운 자, 어떤 자가요? 어둠에 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옛날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옛날 그래도 거기서 노동을 해서 힘들기는 했어도 먹을 수는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옛날에 그리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옛날에 그 잘못됐던 그런 모습들,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 유혹을 잊지 못하고 다시금 가고자 하는,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착륙할 때가 되면 약 한 20분 전쯤에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이제 곧 착륙할 때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노트북을 꺼내서 뭐 하다가 핸드폰을 뭐 하다가 이런 거 다 끄고 이제 가방에다가 다시 다 집어 넣습니다. 벗고 있던 무릎에 앉아 있던 옷도 이제 다시 입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착륙할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지죠. 왜요? 이제 착륙할 거니까.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치 기장이 안내방송하듯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바로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고요. 이 방학 숙제가 얼마나 짐이 되든지 이 방학 숙제를 참 착실하게 일기를 매일같이 쓰고 그랬으면 별 걱정이 없는데 일단 방학을 하면 놀고 보자 이게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놀다가 이제 방학이 다 끝나고 개학할 때 한 일주일쯤 남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도 해달라고 하고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갑자기 그림도 그리고 밀린 한 달치 일기 다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좋은데 그거 한 달치 일기 쓰려면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한 거는 맨날 논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썼다가 막 소설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 준비 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평소에 준비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대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집안을 잘 정리해 놓으면 어떤 때라도 손님이 오시면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번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다음에 오십시오.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그 전에 또 내가 죽는 것도 그것도 이제 어떤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죽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합니다. 준비를 안 합니다. 왜 준비를 안 하는가? 이유는요, 그날이 오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훗날 그날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내가 죽을 날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림을 그리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시가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일지도, 영어신데요. Perhaps today라고 그렇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일지도,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는요, 이게 주님이 오실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이런 어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기보다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이 딱 다가왔을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걸, 내가 조금 더 출세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후회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었을 걸. 내가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올바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대부분이 정말 중요한 본질대로 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쫓고 살다가 죽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딱 죽게 된다면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경험을 안 해보셨죠?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를 더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 안 났습니다. 그때 딱 아무 미련이 없었어요. 미련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미련은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들을 내가 너무 무심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 생각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그동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쓰고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이 시대를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기도하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이단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전도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을 때의 징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실제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둔전에 와서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대놓고 이단이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요 옆에 있고 저쪽에 무슨 아파트죠? 성웅 아파트 쪽에 보면 구원파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용인교회. 근데 거기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단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부흥한 그런 교회로 소문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저 구원파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좀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단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하는지, 계속 부흥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근데 그들이 부흥한다는 의미는 뭐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더 안타깝죠. 안 믿는 사람 가면 그냥 우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데려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거기는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2명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저 이단한테 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뭘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것은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영적으로 좀 긴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이것은요, 삶에서 좀
절제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끈을 붙잡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기도의 끈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역 광장에서 제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손을 놔서 그래요. 손을 놔서. 뭘 구경을 하든 기웃거리든 그냥 그래도 손을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제가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손을 놓고 그렇게 정신을 파니까 어머니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대전역 광장에서 미아가 됐던 거거든요. 오늘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습관이 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지,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기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듯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은요, 성경에 보니까 도둑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대놓고 찾아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은 갑자기 찾아오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이 종말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이 종말에 취해야 할 태도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역시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요, 서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사랑이 식게 되면 계속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부부간에 사랑이 식지 않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장점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예쁘다고, 너무 멋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식느냐, 사랑이 식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하게 되고 서로 간에 미워하게 되고, 이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을 서로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바라볼 때 그 눈길 있잖아요. 아들하고 뭐 딸 이런 별로 그렇게 그런 눈빛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애들은 저는 눈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애들은 먼저 그렇게, 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잖아요. 그럼 손자 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설교 강단에서 자꾸 손자 손녀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그걸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도 그냥 그것도 모르시고 계속 손자 손녀 얘기를 하시고, 저는 아주 마음속에 다짐을 해놨거든요. 손자 손녀 얘기는 강단에서 절대 하지 말자. 제가 그런 마음의 다짐을 미리부터,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미리부터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손자 손녀 얘기는 여러분 듣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눈을 우리가 서로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로 볼 때마다 그냥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다음 세대들 볼 때마다 그냥 애들 왔나 뭐 이게 아니고요, 마치 손자 손녀 온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막 이성간에 막 아이들 막 안으면 싫어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어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탁 쳐주고 뭐 이 정도 하면서 서로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 그 제 눈빛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오셨구나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이 가게 되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목사님은 뭐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교회 올 맛이 별로 안 나지 않을까요? 서로가 내가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주면 자꾸 교회 오고 싶죠.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사랑은 점점 식어가게 되는 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말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 이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데 떠나면서 종 3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그만큼 남겼는데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땅속에 숨겨뒀다가 그거 꺼내가지고 나한테 1달란트 맡긴 거 여기 있습니다. 갖고 왔잖아요. 그때 그래 너 잘 간수했구나 칭찬받은 게 아니고 5달란트와 2달란트 열심히 해서 남겼던 자들은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갖고 온 사람에게는 너 이거 은행에 저금이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너 요거 그냥 갖고 왔어? 놀았구나. 크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주인이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재림한다 그 뜻입니다. 재림했을 때 심판받는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과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칭찬받을 것인데, 상급받을 것인데,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여기 1달란트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심하게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십니다. 저마다 재능대로, 그것이 재능이 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재능이 좀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재능, 그래서 재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다 주십니다. 다 해야 될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재능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봉사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봉사하는 것을 왜 봉사하는 거죠? 내가 왜 식당에서 왜 밥을 하죠? 우리 교인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왜 안내를 쓰고 내가 왜 청소를 하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그러니까 봉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교회 구성원이니까 내가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 봉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 진짜 운 좋은 사람이다.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없죠? 상급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뭐 봉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준비 잘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혹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이 이제 결산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일,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서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뭔가 주님 앞에 나중에 판단받을 때에 주님 나 이거 했습니다. 뭔가 좀 내놔야 되잖아요. 방학숙제 했으면 방학숙제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 상 못 받거든요.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교회 안에 늘 봉사 인원들이 부족해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봉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상급받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급받는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다가 쓰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줍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보면 저는 이렇게 줍잖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줍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 물론 줍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별로 안 보이는 거 보면서 이게 내 집 같으면 줍잖아요. 내 집 방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줍잖아요. 근데 안 줍는 거는 그게 아직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아직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좋은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바뀌게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휴지가 있으면 막 서로 경쟁해서 줍는 막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상 받고 싶으니까.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었던 거고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 내가 기도의 끈을 혹시 놓치지 않았는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전날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혹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은 현재입니다. 전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지, 주님, 내 가슴이 지금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있는지, 주님,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부리듯 일게 해달라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을 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상급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들, 이 시간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남 보시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이제는
이 말세의 특징이 사랑에 식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요, 봉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든 1달란트를 주셨든 그 크기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대로 충성하면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빈손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충성했노라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노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회개했던 그런 강도, 구원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상급이 없음을 우리가 알진대 이제 남은 시간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으며 주님께로부터 많은 그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있든 혹은 내가 먼저 죽든 주님 앞에 그날이 오늘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맞이하게 됐는데 좋은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맺고 행복한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들을 맺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최선으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의 미래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올바르게 자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재능 속에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저들을 통해서 함께 하실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으니까 정신 차려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청직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 맡겨주셨는데 일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